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난 어,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겠죠? 네. 어, 네. 아침에 우리 김용규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모르고 이 본문이 원래는 김용규 목사님이 6개월 전에 하셨던 이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한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를 할까 아니면 누가복음 할까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이 누가복음을 선택했는데, 굉장히 목사님께는 죄송하고 이 설교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궁금증을 단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지하철이 있는데 그 지하철역 곳곳에 분식물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식물 센터에는 정말 수많은 분식물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죠. 그 중에서는 굉장히 이 고가의 제품들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 분식물 센터의 이 물품들 중에서 이 고가의 제품들은 금방금방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많다고 해요. 어, 우리가 금방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왜 그 물건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 했을 때, 그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계산해 봐서 이 물건을 그만큼 찾는 것에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 물건은 찾지 않는 것이겠죠. 결국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목자와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법한 그 본문인데, 이 본문은 특히 세가족 전도 축제를 하거나 전도 주일 기간에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11월, 12월 기간 동안에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번 주에 우리 김용균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양을 그 사랑하여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부르신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아마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이어나가고자 저는 그렇다면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목자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럼 그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자로서 우리 공동체를 섬겨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마음을 본받을지를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목자와 또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께 항상 붙는 수식어구가 있었습니다. 그 수식어구가 뭐였냐면,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식어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는 수식어가 예수님께 항상 뒤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죠. 굉장히 부정적인 수식어구입니다. 그러면 이 수식어구를 누가 붙였냐 했을 때, 누가 붙였냐면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였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야 됐었던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 게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증오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세리의 어떤 식사에 초대받은 것도 굉장히 못마땅하셨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초대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식사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여기서 나오는 죄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흉악범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인들이 누구냐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들, 그리고 사회의 저 끝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게 여기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죠. 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런 죄인과 또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개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당시 살았던 그 환경에 양과 또 그 양이 살았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양이 그리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양을 보려면, 서울에 사는 우리가 양을 보려면 적어도 강원도 대관령까지는 가야, 양떼목장까지는 가야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죠? 양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그 푸른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또 굉장히 복실복실하고 뽀송뽀송한 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목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자는 양을 한가롭게 먹이고 양을 우리에다 몰고 또 양을 잘 모는 그런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보더콜리라고. 그 보더콜리와 함께 평화롭게 또 자유롭게 그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자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 목자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이지 않고 또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의 목자가 어떻냐면은, 당시의 목자는 기본적으로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독교 학자 중에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학자들도 참고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목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목자는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양떼가 있으면은 그 양떼를 데리고 마을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그
이스라엘의 땅은 초목이 없습니다. 초목이 없기 때문에 이 양들을 데리고 그 암석과 암벽과 산을 지나가면서 초목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고됐던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목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지팡이는 늑대와 이리를 물리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되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에는 목자는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아픔을 감수하시더라도 여러분을 직접 찾아내시겠다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목자다, 이 한마디가, 이 한 단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불사 큰일 났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이 한 마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목자는 직감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양을 빨리 찾지 않으면은 이 양은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 목자는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인물이 인물이 아니죠. 양이라는 동물이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양이라는 인물은 목자와 멀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있으면은 일이나 늑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양은 뒤로 넘어지게 되면은 그 장기와 장기가 서로 눌리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또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루빨리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발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냅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99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99마리도 그냥 냅두면은 늑대나 이리가 죽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왜 99마리는 그냥 들에 놔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을까라는 우리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독특한 해석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학자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칠 때 혼자서 쳤다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치지 않고 팀을 이루어서 가족 단위로 양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다른 사람이 맡기고 그 목자가 혼자 찾으러 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해석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비유는 그런 상식선에서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 이 원문을 보면 더 살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99마리의 양들이 들이 아니고 광야에 방치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작정하고 99마리는 그냥 냅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럼 99마리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99마리는 그냥 나머지가 아니라 온 천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세리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나머지 이 온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지체 없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날 수 있던 것이었죠.
우리의 계산법은 양 한 마리는 100분의 1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은 100분의 1이 아니라 단 하나였던 거죠. 단 하나, 소중한 그 단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볼 때 80억 분의 1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80억 분의 1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귀중한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분에서는 완전 폭발하게 됩니다. 목자가 드디어 이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이 잃은 양을 찾았는데 그 잃은 양을 찾은 것까지 좋은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잔치를 연대요. 한 마리를 찾았는데 이 한 마리 값보다 더 나오는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웃을 불러서 내가 너무 기쁘니까, 내가 너무나 즐거우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자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죠? 잔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양값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은 잔치를 한다고 얘기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을 볼 때 단 하나로 보는 걸 넘어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을 보셨을 때 그 하나를 넘어가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그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잔치가 얼마나 들든, 그것이 몇백만 원이 들든 얼마큼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잔치를 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고등부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구상에 이 인류가 한 명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머리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이제 듣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항상 듣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한 명의 영혼이 굉장히 귀하지만은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명 정도면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한 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마음속 가운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작년에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을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단번에 완전히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그 순간 저는 이해가 됐던 것이었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또 목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목자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자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냥 그저 60억 분의 1, 80억 분의 1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존재이고, 또 그 단 하나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우리가 러브 앤 유니티라는
주제를 갖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서 출발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유니티를 형성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를 얻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고난과 고생을 뚫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평생 살아갈 동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만 갖고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즐기며 잔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자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 때마다 우리 귀를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오직 그 주님의 사랑과 오직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명을 위해서 숲을 건너시고 강을 건너시고 그리고 그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을 시작하여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회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깨닫고 또 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